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우야엘을 낳고 머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궁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 선하고 좋은 일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유교나 혹은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은 이슬람교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심하게 받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최근에도 IS 같은, 물론 전쟁에서 패해서 사라졌지만 IS 같은 나라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참수하고 또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언론 매체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교인들을 욕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황당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당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면에 지금 큰 세력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리워지는 이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적개심이 그 속에 일어날 것이다.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력이 여자의 후손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들 가운데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5절에서 1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인은 사탄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사실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짐승이 죽어야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그 부모로부터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그냥 자신이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그냥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만, 인간이 범죄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를 씻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부모로부터 전해 듣고 믿는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서 양의 첫 새끼와 가장 좋은 부위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모습에서 사탄의 후손의 전형적인 모습, 사탄의 후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이 항상 먼저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아시고는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죄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그러니까 지금 이 경건한 여자의 후손뿐만 아니라 사탄의 후손들에 속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햇볕이 또 비가 모든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권면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8절에서 12절을 보시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기의 범죄를 숨기고 있는 사탄의 후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징벌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는 고생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래서 정말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에게 그대로 이 내용이 적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에 떨며 살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과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십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탄의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이 무슨 어려운 일을 겪을까 봐 그게 두려운 마음 또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사탄의 후손이나 또 경건한 여자의 후손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표를 주리라. 만약 너를 해하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배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가인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더불어 그의 가족 7명이 죽는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배의 벌이란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악인이지만 그 악인을 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벌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후손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축 문화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이랏은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라멕은 이제 2명의 아내를 맞이하면서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을 낳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로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야발을 통해서 목축업이라고 하는 문화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기 유발을 통해서 이제 음악이, 악기를 사용하고 노래하는 음악이라는 문화가 시작됩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발 가인이 청동기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철기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의 후손들이 지금 문화를 주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과 기술, 예술과 문화의 발달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사탄의 후손들이 이렇게 문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문화는 모든 것이 다 악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요, 사탄의 후손에게든 여자의 후손에게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과학 문명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경건한 여자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탄의 후손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문명이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후손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라멕인데요, 오늘 본문에 라멕이 등장하죠. 이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최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을 저질러 놓고는, 그리고는 이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정당하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소년이 나를 해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소년을 내가 죽였다. 일종의 정당 방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악용합니다. 말하기를,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이 7배라고 했는데, 만약 나를 죽인 자에게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정당방위거든 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인에게 베푸셨던 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악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한참 만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여자의 후손인 셋이 태어났다는 내용이 이제 드디어 25절에 나타납니다. 계속 1절부터 24절까지는 그냥 사탄의 후손들이 모든 걸 다 휘젓고 있었는데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셋을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씨라는 말, 히브리어로 이 제라라는 말은 이미 앞서서 여자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제라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이 제라는 말을, 후손, 씨라는 말을 여기에 둠으로써 이제 이 셋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태어납니다. 셋이 태어납니다. 근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셋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세였다고 5장에 말하고 있고요, 그 후로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습니까? 단지 지금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름만을 여기에 언급하는 것은 가인은 사탄의 후손의 대표이고 셋은,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대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실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에노스라는 단어는 사람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도 사람이고요, 에노스라는 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두 개를 쓰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 에노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임을 말할 때, 또 혹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급할 때에는 사람을 이렇게 이 에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라고도 하고 인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아담 혹은 에노스라고 사람을 칭하는데요, 에노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인간의 연약함을 포함하는 단어로 이 에노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그 인식을 지금 그 이름에 담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해. 인간은 정말 유한한 존재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야. 그러니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에노스란다 라고 셋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연약한 존재됨을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전쟁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는 사탄의 후손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고 여자의 후손은 저 끄트머리에 조금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인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사탄의 후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최종적인 마무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원수를 발로 밟을 때 비로소 끝이 나게 되고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을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처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이 사탄을 발로 밟는, 모든 사탄의 추종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발로 밟는 예수님의 그 최후 심판, 재림의 순간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날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의 전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지만,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헤롯 대왕을 부추겨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 이제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꼬드겨서 그들을 사탄의 후손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한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탄이 원한 대로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 대속의 죽음이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결정타를 입혔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결정적이었지만 이미 예수님의 생애 동안 완전히 전쟁의 양상이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벌써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누르고 있는 전쟁의 전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해석하시면서
사탄,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 그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이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이 이미 사탄의 후손을 이제 멸하고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사탄이 상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탄을 발로 밟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D-Day와 V-Day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용어이죠. 이제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죠. 그 상황이 완전히 전쟁의 양상이, 2차 세계대전의 양상이 그전에는 계속 밀고 당기는 전쟁이었지만 이 기점이 완전히 이제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보통 D-Day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그로부터 1년 뒤에 계속해서 추격을 해서 완전히 독일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 히틀러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므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전쟁이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D-Day가 있고 전쟁에서 끝난 날은 V-Day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이 사건은, 이건 D-Day입니다. 우리는 그 D-Day 속에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우리가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다만, 이 최종적인 승리의 완성은 V-Day,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을 우리의 발로 밟아야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이 사탄의 후손 사이의 이 전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요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 분야, 문화 예술 분야, 설기 제작 분야, 이런 것들을 다 사탄의 후손들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시끌벅적하게 막 그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이유 없이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보면 우리가 다 지금 교회가 위축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 만능주의, 쾌락주의,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온갖 종류의 그런 많은 세상의 사상과 문화들이 지금 기독교를 꽉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겉보기와는 달리 여자의 후손이 계속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악의 세력이 망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본 정권과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천년 만년 지배할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들이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실상은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까지 승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때가 이른 것을 알고는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또 12장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 남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세력을 결집하고 지금 전투태세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속히 재림하셔서 이제 이 모든 싸움이 끝나도록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기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사탄의 후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후손이 우리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승리하신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원수의 세력을 발로 밟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겉보기와는 달리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입증하고 증명하면서 승리의 행진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큰 세력 간의 이 싸움이 지금 계속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승리의 그날이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싸워서 이겨내게 해주소서. 어떤 사탄의 세력에도 절대로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